4월 20일 새벽 기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9장에서 11장입니다. 다윗 인생 최고의 고난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삶이 평안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나야만 했던 고난이 끝이 나니까 다윗에게 형통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제는 내가 되었지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이 강력한 왕권을 세워나가는 데 힘을 쓰게 되죠. 문제는 다윗이 너무 젊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즘 30대들하고 다윗 시대의 30대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교하는 건 안 될 일이긴 하지만 젊은 몸 또 젊은 마음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채 내 가족은 잘 못 챙기면서 사는 모습들이 오늘날 30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 30대에 성공하는 건 재앙이다. 이 다윗의 나이 30에 사울이 죽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젊은 다윗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시간들이 길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 사건입니다. 부하장수였던 이방인 해족속 출신의 우리아와 그 아내의 가정을 다윗이 초토화시켜내온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고 음욕을 품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부인은 밧세바였고요. 이 부인의 남편은 이 장수였던 우리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보면 이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너무 인간적입니다. 이 시시껄렁한 드라마에 나오는 한심한 주인공이 되어서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고 아내와 며칠 밤을 같이 보내게 하면서 이 자기 자신과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마치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꾸며내려고 계략을 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저 위대한 왕이 도대체 나랑 뭐가 다른 건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교활하고 치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아는 아내한테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에게 가죠. 그리고 거기서 부하들과 함께 야영을 합니다. 자기가 시킨 대로 안 되어지니까 답답했던 다윗이 이제는 우리아를 불러내어서 먹고 마시며 취하게까지 해서 이 취기에 아내에게 들어가 실수를 하게 하려고까지 했는데도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부하였던지 아내에게 가지 않고 이 취기가 가득한 중에도 부하들에게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자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고 군사를 뒤로 물러서 그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오늘 말로 하면 살인 교사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이 한 장에 음욕, 불륜, 거짓말, 계략, 살인 교사,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범죄가 이 다윗의 일생의 이 한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이 말로 다 하지 못할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게 되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인생에서 일어났던 한 순간의 찰나의 이 실수의 일을 기록한 것이지만 거짓이 거짓을 낳고 죄가 죄를 계속해서 생산해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욕이 불륜은 권모술수를, 그 권모술수는 결국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강간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고 나서 슬피 우는 밧세바를 다윗이 위로하고자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은 것조차도 오늘 이 11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한 겁니다. 우리아가 죽은 거는 슬픈 일이 아니고 밧세바가 슬퍼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해나갔던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용서치 못할 죄가 없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행악과 간음 또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작은 성취를 이루어서 나는 이제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숙하고 죄악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에 쓸 일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아가 이 다윗의 의도처럼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다윗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꾸미는데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다윗의 범죄가 그냥 그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은 문제였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이 통하기 시작했다면 다윗은 더 거침없이 타락했을 것이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킬 기회는 더더욱이 멀어지고,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 악한 왕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탄생할 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숨기고 은폐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실패하게 하셨고, 지속된 승리와 형통함의 재앙에 물들어서 왕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부하 장수를 사지에 몰아넣은 이 담대한 죄악을 부하인 요압에게 함께하게 함으로써 이 다윗이 왕으로 사는 모든 일생 동안 요압에게 붙잡히고 휘둘려서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산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죄에 넘어지고 요압에게 휘둘리고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하나로 결속되지 못한 지파 간의 묘한 갈등과 줄다리기 속에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형통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런 풍파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평소에 오지 않던 젊은이가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세상에 친실한 청년이 또 새벽 기도에 왔구나,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까지 온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환을 닥친 것이 안타까워서 한다기보다 내몰리고 내몰려서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찾고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사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은요, 다윗의 인간적인 생애에 있어서는 정말 없이 했으면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끝없이 타락할 뻔했던 다윗의 영혼에 생명의 닻이 단단하게 매이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젊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생각할 때에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자범죄 혹은 실수, 억울하게 당하게 된 우환과 고난, 환난 속에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생명의 닻을 걸을 수만 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기를 기도하시는 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 방학 중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직 주께 돌아오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달라고, 그 삶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삶에 닥친 어떤 일이라도 이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윗처럼 거짓과 음란, 모략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것 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사건들로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앞에 회개케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의 가장 부끄러운 죄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윗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행위의 더러움을 보지 않고 우리 다윗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영혼에 그 생명의 닻을 걸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이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 다윗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모든 일들이 실패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못해서 세상 속에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더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을 잡아 붙들어 매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